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한 상황임의 상태면 건강한 또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치 못하면 또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떻게 사나 절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를 만날 때도 또 이렇게 섬기는 걸 더 잘할 수가 있기도 하고 물론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이런 것이 되고요. 또 교회에 또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게 되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또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사춘기 때 오해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든 늦게 들어가려고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빨리 벗어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집을 빨리 가는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면 내가 편하겠다 이런 좋은 관계가 아니죠. 함께하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함께함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니까 그 환경 때문에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목회를 해야지 큰 교회 하듯이 하게 되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때로는 발목에 잡혀서 아닌가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다가도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어. 이 일은 누가 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보통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예배드릴 수가 있을까?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삶을 나도 몰라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흐트러짐도 없이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면서 결국은 승리하네, 결국은 이기네 이러면서 그런 삶을 상황을 환경을 넘어가는 이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생명 쉴 때까지 그런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목회를 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처음에 창업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또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절망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넘어지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낙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고민하며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더 더뎌지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지난번도 그랬는데, 저기 권사님도 보니까 저렇게 쉽게 넘어지는데, 저 목사님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어때요? 좀 더 쉽게 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환경에 또 묶여서 살게 되면, 환경 때문에 절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너지는 사람, 여전히 또 실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이곳을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에라 모르겠다 가면 또 다른 곳에서 에라 모르겠다 또 가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어려운 날 또 쫓겨나고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환영하고 얼마나 또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지, 그것만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와서 원정을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대전에서 욕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막 욕하고 또 나무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보통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일 많이 했어, 복음 증거 많이 했어, 이제 나 그만해야지, 괜히 복음 증거에 욕 얻어먹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인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때도, 복음을 많이 영접할 때도, 거절당하고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나가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명은 갈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왔는데 어디에 왔어요? 베레에 왔는데 이제 또 그들이 어디에 갔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방해꾼이 있고 쫓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보통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몰라.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어. 누가 와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 나 1박 2일 휴가 보내고 당신 독방 육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 어때요? 아, 나 못한다고, 그거 못한다고. 뭐 보통은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렵죠. 쉬고 싶죠. 근데 쉼의 시간이 없다고,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나 아이 안 키워 1박 2일 뭐 남편이 보던 말든 나는 안 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쉬고 싶죠. 쉬면 힐링이 되고 또 새 힘을 얻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나도 몰라 하면서 제껴두게 되면 이거 엄마가 아니죠. 그런 상황이 돼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혼자 독방 육아를 해도 뭐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수유를 해야 되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씻겨야 되고 또 어디 불편한 데가 있으면 아프 열이 있으면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여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 한다고요?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게 될 때, 사명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엄마의 사명인데, 목사의 사명인데, 목자의 사명인데, 성가대의 사명인데, 교사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하며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울도 때 복음을 증거하다 쫓김을 당하게 되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절망하는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환영만 해주면 얼마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만 만나면 자꾸 복음만 증거하고 싶죠. 그런데 매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훨씬 많으면 어때요? 마음이 위축되고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때로는 오늘 비 왔으면 좋겠다. 전도하러 가서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누르면 안에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 그런데 그런 마음 같다고 안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어야 할 자리 있게 되면 우리가 예배도 늘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쉬고 싶더라고요. 오늘따라 지금도 막 땀이 나요. 희한해. 며칠 전부터 막 밤에 몇 번씩 땀 나갖고 깨게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전에는 잠깐 깨도 그냥 1, 2분 있으면 또 잤는데 1시간, 2시간 이게 잠이 안 오니 이게 뭐 잠을, 그러니까 새벽기도 인도하는데도 오늘 비몽사몽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제 느낌도 이상하고, 뭐 지금도 더워요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체질상 그런 건지 무슨 뭐 갱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그냥 쉬고 싶다. 설교하면서도 야 오늘은 힘든데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들, 물론 내가 몸을 정확히 하고 쓰러질 정도로 이건 안 되고 걱정거리고 그때는 안 오고 그렇게 해줬겠지만 어지간한 뭐에 또 그 자리에 지켜서는 것, 왜냐하면 잠 조금 부족하면 또 보충하면 되는 거거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한 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쉬어야겠다. 다음에 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더 쉽게 포기하게 되죠. 야 오늘 잠 못 잤으니까 어차피 뭐 힘드니까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러면 나에 의해서 어때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영만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가 많으면 너무너무 귀한데, 감사한데 그런 열매가 없고 쫓겨남을 욕을 얻어맞고 매질을 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로 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요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할 만큼 했으면 좀 쉬기도 하지. 왜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쫓겨나면서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있는 것보다 어때, 또 자연스럽게 또 다음을 기약하면 또 오게 되고, 이걸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뭐냐면 낄낄 빠빠라고,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질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다는데, 지금 여기서 쫓겨나는데 여기서 버팅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지금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그곳 가운데서 나중을 기약하며 또 다른 것,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에서는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열매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가하게 될 때 많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찾아와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저 베레아에서 복음을 잘 증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소리를 듣고 뭐예요? 원정을 와서 지금 방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또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도피해 왔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또 베레아에서 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의 사명은 핍박당하는 것에 의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핍박은 여전히 계속 당했지만 어때요? 멈추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다른 곳에 가게 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2차 때 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3차 때 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면, 그 순간 보면 바울은 실패자야, 복음을 증거하다 쫓겨남을 당했어, 때로는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죽어서 끝장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그 순교의 열매 때문에,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고, 또 순교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요, 순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배에서 공격을 당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거기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죽어갔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던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당시 도배지가 없으니까 집을 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서 도배를 냈는데, 누워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한국말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복음을 설명 들은 것도 아니고 그걸 잠이 안 올 때 또 누워서 보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일도 있게 되고요.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땅도 밟지 못하고 그냥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게 되어 죽게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도 여전히 한국에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오게 되었고요. 우리 감리교회를 했던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선교를 하다가 배에서 수장됐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가 지금까지 그 시체를 건지지 못하고 바닷속에서 순교하신 이런 분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선교가 실패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에는 몇 가지 사람들 특징이 있죠. 어떤 분은 말을 하면서 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동네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그의 섬기는 기도를 통해서도 증인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왕이면 저 사람 다니는 충만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내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배 시간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회복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전환이 되어지게 됐고, 변화가 되어지게 됐고, 지금까지는 내 유익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 유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이건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예배드리다가 정직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 주시면 어때요? 내가 거짓했던 것들 회개하고 또 뭘까요? 그걸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돌이키고 이제 정직하게 바꿔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내가 전에는 죽어도 손해보지 못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또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어떻게 저렇게 상황 속에서 저렇게 손해보며 살 수가,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악에 바치고 분노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저렇게 섬기고 있네, 손해를 보고 있네, 무엇이 저를 저렇게 살아가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방해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영적인 공격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누구한테 공격이 많을까요? 대통령인가요? 되게 많아요, 보면. 왜냐하면 리더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원수마귀와 사단이 공격할 때 목회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을 공격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그 막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나중에는 와르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피곤해서 벗어나고 싶다, 1박 2일 남편에게 맡기고 독박이가 맡기고 나 쉬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동의를 안 해주고 안 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럴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아이를 위한 것이죠. 물론 여건이 돼서 잘 다녀와 이러면 더 좋은 것이지만 아마 제가 짐작컨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몇 개월 됐을 때까지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쁠 때는 너무 좋았고 눈에 넣어도 안 나쁜데요, 일단 울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그 우는 거 달래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1시간 2시간 간다,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어디 다녀오라고 하기도 하고, 벌써 저도 그랬네, 예전에 한 30년 전에 벌써. 근데 몇 번 하다가 대전 와서 그게 사라졌는데, 이제 월요일 같은데 어디 다녀오라고, 쉬고 오라고, 또 이렇게 바람 좀 쐬고 오라고. 근데 그렇게 힐링이 되었다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예전에 얘기를 안,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고 내 아이를 생각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어떻게 돼요?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면 멈추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믿음의 길도 환경을,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꿋꿋하게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은혜로 살아갑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보도 이 베레아에서는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보도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거기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다. 옛날 개혁 성경은 뭐냐?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사 같았다. 나이스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잘 들어주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그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상고하더라 이 말씀. 바울과 이 실라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맞나? 성경에 비춰 보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웃기지 마, 너희들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겠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원받는다. 이거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들을 밀어내게 되고 그들을 매질을 하게 되고 그들의 핍박을 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더 많이 믿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귀부인들도 또 남자도 적지 않게 많이 믿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사랑할 때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이 설교 말씀도 다르게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사명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부모에게 행동을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행동을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한데 그 행동보다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될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행동을 하면 괜찮은데 사랑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놀아줄게, 내가 이거 도와줄게 했는데 그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뭐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선심스러운 거야, 내가 노력하는 거야,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위해서 해주는 거야 이러면 나를 드러내게 되고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놀아줄게.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얘기 내가 놀아줄게 아니라 함께 놀자. 그래 내가 이거 할게. 이런 말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이죠.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겨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변함이 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환난도 핍박도 또 위협도 칼도 죽음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협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칼이 있고 위협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 끊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사랑한 것도 중요한데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는 믿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무슨 불편함이 있으면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도와주기 힘들겠구나,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함께 해야겠다, 야 저런 어려움이 있네, 내가 물건을 들어줘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다 이 말씀이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아직도 힘들어해, 아직도 저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핀잔이 되고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마지막 세 번째 보게 되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누구를요?
무엇을요? 바울과 그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그걸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동네에 왔을 때도,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도 그걸 못하게 하고 쫓아냈는데, 이제는 다른 동네 갔는데도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면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적을 가서 쫓아가서도 그걸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도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이 유대인들도 지금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저거 하나 엉터리야, 요즘 말로 하면 저거 이단자들이 하면서 그걸 척결하려고 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핍박하는 게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율법 없이 구원받는다는 이게 엉터리야 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목숨 내놓고 남들이 욕하는, 유대인들은 박수 쳤지만 일반 교인들은 얼마나 할까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상상에.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핍박해요. 저 사람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들 너무 직장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딴 부서를 옮겨주든지 나를 옮겨주든지, 집에서 옛날에 아파트 층간소음이 있으면 어떤 기도하냐면, 신방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그러면 저 윗집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저 사람 이사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부탁하면 제가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저 사람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럼 윗집에서 보면 저 사람 그런데 저 사람 좀 이사 가게, 이럴 걸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내 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대신 내 아이가 있으면 그래, 난 9시까지는 9시 반까지 그래도 그래, 애들이 뛰는 거지 하면서 이해가 되고, 또 이 아래 애들이 또 윗집에 애들이 있는지 뭐 어때요? 내 아들이 아무리 귀해도 그래, 밤 9시 10시 되면 뭐예요? 10시 전에 9시나 9시 반 되면 뛰지 말라고, 아랫집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아이가 큰애가 피아노를 치는데요, 우리 아이는 그냥 그런 게 본인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저녁만 되면 피아노를 안 쳐요. 아랫집도 목사님, 위에집도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쉬셔야 되는데 낮에는 치는데 밤에는, 제가 볼 때는 8시 9시까지는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배려하고, 어른들도 배려하고, 아이들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어른들도 배려하고요, 위에 있는 젊은 사람도 내 아이 귀하지만 어떻게 돼요? 아랫집을 배려해서 때는 존중하면서, 그때가 되면 저녁에는 하지 않는 것,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하러 막 열심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제가 서울을 가는데 지금 이게 여기 이천 IC 들어가서 쭉 가다 호보 분기점에서 이 서울 쪽으로, 동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잘못해서 대전 쪽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열심히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돼요? 서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고 속도는 많이 내고 있는데 서울과 점점 멀어지듯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뭐예요? 열심히 핍박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열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다 열심 때문에 해요. 되게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열심인 사람들이 어렵게 해요. 보면 대충 하는 사람은 어렵게 안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를 덜 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인가,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오르니까 무조건 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직 이 사람은 이거 고기를 먹을 정도의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맨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인다. 그럼 애가 위험하죠. 아직 때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이분은 이렇게 돼야지. 그래, 기다려야지. 이러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상처받게 되고, 나는 그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열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은 갈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멈출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멈출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이거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계속해서 가게 되고요. 중요한 건 또 뭐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일터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